오늘 계시록 변론중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노라.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진리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면 또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것이 합당한 일이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이 땅에 알릴 때 항상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는 알려왔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의 법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에 방주법을 알게 해서 방주를 꾸는 선들을 이루어왔죠. 그래서 또한 4천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는 할례법을 통하여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약 3,4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알려주므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이 시대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양자권자로서 드리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법, 말씀의 법, 생명의 법, 십자가의 법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공을 믿고 또 십자가 돌아가셔서 부활승천하신 사모의 권세를 이긴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중생받아서 천국 복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이제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지금까지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계속 시대가 온 것은 다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는데 이때는 이제는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는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그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지은가는 걸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제 사명을 맡기고 갔지만은 대표적인 사명은 사도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 무덤 위에 이제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너무나 이제 엄중한 일이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데 이 사명을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르게 되는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바로 제자들을 영접할 사명을 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도 요한이 진리의 대표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종을 안해고를 떠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제정관이 다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진리 대표를 세워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계시록을 쓰게 했죠. 또 복음서나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 2, 3서 특별히 요한 1서 같은 것은 특별히 연계가 깊고 또 권위가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문에 되어질 일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그런 사명을 줬는데 그 비밀을 알려면은 이제는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를 다 깨달아야 또 이 계시록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속 14장 6절에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땅까지 다 전하고 난 것이 20세기인데요. 20세기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진리의 복음이 나오는 것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충자고 별성천하는 이러한 복음이 이사야 40장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복된 소식이지만 또 복된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말씀의 대표고, 그런데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서 정확히 체험적으로 전할 수 있는 종은 또 이제는 계시록적으로는 다시언의 대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인간 종말에 다시언의 대표가 나와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받고 구원받고 재앙이 오고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20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그랬지만은 19절에 보면 자기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제 마가다락방의 이유는 본 것을 기억해서 그것이 천국 복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요번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장차 될 일을 이걸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환란제하고 심판하늘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의 축복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자손만의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제장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대마다 전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시겠죠.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밝힐 때가 오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과 이제는 모든 복음을 다 밝히는 때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걸 정확히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바로 사도 요한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그래서 3대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땅히 될 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정한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또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요한이 이제 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있었던 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에 본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일이죠.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를 통하여 이제 있는 일, 이걸 정했죠.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참된 신앙과 참되지 못한 청론받은 신앙이 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인간 종말에 재림의주가 오려면 재림의주가 올 때는 참된 신앙, 이게 책망받는 일이 없이 참된 신앙을 받아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질 일이죠. 이루어질 일은 앞으로 환란제하고 심판의 날이 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재앙이 오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이 계시록을 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환란제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전해지는다면 누굴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 하나님 세우신 종, 제가 성경들의 의견대로 이제는 자격 가진 종을 들어쓰겠죠. 그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예언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 것을 증거하는 요한의 이제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택주에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본 것이고 만진 것이고 증거하는 것을 여기가 증거한다. 체험한 걸 증거한다. 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증거한 것이 아까도 다른 사도들도 전했지만은 가장 정확히 정한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우는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록하더라는 책도 있었고 깨달아 알게 함으로 기록한 책도 있으니 모르고 쓴 것은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성경을 썼다. 성경 쓰는 사명을 맡았는데 앞으로 될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썼다 이거죠. 이것이 예언서나 계시록이다 그런 것이죠. 이거를 알지 못하고 썼으니까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만 샀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이 땅에 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또 사명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고 쓴 일은 글은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고 분명 알고서 쓰는 일은 이루어진 일인데 사도 요한이 본 것, 또 다른 사도들이 본 것, 그리고 왜 중요합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충성받는 역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거가 아주 중요하죠. 사도들의 증거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 요한의 증거가 가장 정확히 이제 증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지금까지 천국 복음이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명을 하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속건점 화목제로 되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 성천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구원받는 역사와 새로운 은혜 시대 역사가 시작됐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복음이라는 말을 쓰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이 땅까지 자라면 끝이 오는데 그때 끝이 오는 것은 이제 심판기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차례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것이 기독교의 완전한 속죄, 완전히 구원이 되는 이런 복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는 이런 일이 시작됐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못 봤지만은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지금까지 그 구원의 역사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뭘 어떻게 증거했느냐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으로 세상에 왔다는 걸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자격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메시아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죠. 이것이 신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다 이 말이죠. 각종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신성을 친히 본 사람으로서 자기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예수님이 그러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증거한 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자연계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질병까지도 다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면 그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것은 신의 아들 또 신성이 없는 분이면 불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신으로 온 것 중에 제가 이제 이사 7장 14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또 잘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없이 낳는다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서 잉태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태 속에서 어떻게 자랐느냐? 이것이 인간처럼 인간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영향을 크신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설명한 것이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하늘 영향으로 이제 인간의 물질로 자란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고, 하나님 그 주님이 뱃속에 자란 것도 인간의 물질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완전한 죄가 없이 태어난 예수님으로서 이제는 신성을 가져서 이것이 속건점을 화목점의 자격이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뭐를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이제 신성을 아까 얘기한 거죠. 인성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먹고 자고 해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졸리고 피곤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같이 땀 흘리고 이런 걸 보니까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친히 하느님의 아들이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인간으로서는 또 똑같은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것도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이것도 화목제물의 자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없으면, 우리가 피가 없으면 제3의 증거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가 있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화목제물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역에서도 모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제는 제사 드리는 역사로 인간의 죄를 해결받는 일을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런 화목점을, 속건점의 자격을 갖춤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제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친히 예수님 몸을 만져보고 항상 침식을 같이 하고, 사람으로서 이제 같이 보니까 인간하고 우리하고 똑같더라,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인능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걸 요한일서 2장절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졌다. 여러분들이 다른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십자가 못 받아간다고 제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것은 죄가 있는 몸으로서는 그런 제물의 자격이 없죠. 예수님은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잡아서 완전한 화목제물, 속건제물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증거한 것이 사도요한의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이제 다 십자가 먹고 들어오실 때는 이제 사도들 다 도망을 가게 됐죠. 그렇지만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사도는 유일하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가서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래서 구원의 완성을 목격한 분이 됐다. 그래서 그걸 완성시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증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3대 증거가 된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고 구원의 완성을 증거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아주 요체적인 복음의 내용이다, 이걸 정확히 믿어야 예수님과 충성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히 알면 되니까 많은 탈선된 단체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
죽어봐야 한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이거는 정확히 하나님의 법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확실히 본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도 특별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부소서 아들이다 그러죠. 그다음에는 사도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사도 요한은 특별히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진정한 동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의 그 동생들이 육적인 동생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고 누이 동생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실제 성문 바리에 아들의 명분을 누가 가졌다고요? 사도 요한이 가졌죠. 이것이 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자기야 너희를 본받게 해서 영광스럽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왜 맏아들이라고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받을 자가 있어서 예수의 동생이 될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상속권이고 이게 세세관권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최초로 이거를 받은 사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기대자가 바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보아노게라 이랬죠. 물의 아들이다. 심판주 역사인데 보아노게를 아직 사용을 안 했죠. 이것은 인간들의 이제 계시록을 전하는 종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의 기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속죄 사실 또 신령과 이런 사실을 그대로 믿었을 때 우리가 중생의 체험이 와서 실 살아있는 종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이제 장차 될 일이 있다 그랬죠. 이제 있는 일을 7개를 통해서 이제 신앙 노선, 이제 재림주 영접할 신앙 표준 노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신앙을 가지고 책망과 칭찬을 하셨죠. 그래서 7개를 통해서는 이제는 재림주 영접할 신앙 노선을 알게 하시고 또 거기서 보면 그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3가지 약속을 하시죠. 빼앗거든 이등선을 다시 주겠다. 생명과를 주겠다. 또 왕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재림주가 올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계시록 2장 3장 중에서 7개 된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차될 일 이것이 이제 많이 말씀이 있는데 장차될 일은 무엇이냐를 이제 증거한 것이 계시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차될 일에 대한 것은 이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환란체 생활에 사는 방법이 있는 비밀이니까 이걸 아무렇게 정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역시 하느님께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다. 근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 것이니까 이거를 아무나 쓸 수도 없지만 아무나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삶의 기대자가 정확히 증거하는 종이 다시 나와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복음 이제 이것은 재림주를 영접해서 죽지 않고 세시다고 결승되는 복음의 내용을 이제 전할 때 뭘 중심으로 해서 전했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부활 성도들 예수 정보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사람들이 부활 성도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할 복음이 바로 이 말세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계시록적인 복음인데 이것을 변화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변화 성도가 전할 복음인데 변화 성도가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반드시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실 때 대표를 세운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없는 곳에서 계시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자격을 가졌느냐 이게 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나와야 되고 성경대로 예언을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빠짐없이 답정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이렇게 10장 11절에 다시안의 대표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안의 대표는 한 명이 나오는데 11장 1절에 지팡 같은 갈대를 갖고 나오죠. 이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는 통하여 이것은 진리 통일을 해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각 교단과 각 교파가 다 틀린 이러한 복음을 전해서 어느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종이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걸 이제는 사도 요한은 묵시로 꿀같이 먹은 그 기록한 것이 계시록인데 이걸 실제 또 이제 깨닫는 자가 나와서 그 아까도 말씀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는 자가 나오고 다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안의 대표를 주어서 하나님이 지팡 같은 갈대로 달표를 인정할 종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2장 최종적으로 10절 19절에 보면 성령과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전할 때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성령 참여를 받지 못한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아주 중요하겠죠. 이거는 성령으로 증가하는데 신부의 자격을 가진 종이다. 하나님 인정한 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에 예언된 종이고 또 계시록에서도 이것이 예언된 종이고 그 종이 전하는 말씀으로 최종 표현을 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잠잠면의 역사다. 이 내용들을 이제 지음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종말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를 얘기한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11장과 12장의 계시록처럼 세상의 끝을 맺어서 이제는 거기 순종한 자들을 전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해서 그 자들을 새 시대로 인도해서 남등남은 백성 삼아서 이제 에덴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작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격을 가진 종이 나올 것을 여기 이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성경대로 이제 많은 또 예수님도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메시아 자격이 있었던 거죠. 또 인간 종물에도 다시안의 대표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돼서 수없는 예언이 성취돼서 그 자격을 갖게 되는 일이고 그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 권세 중에서도 한 종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제는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천년이 이제 천년왕국에 와서 이제는 남등남에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누리게 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천년왕국에 새하늘 새 땅이 있고 그건 이사야 66장과 65장에 있고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무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나라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무궁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그런 세상이 완전한 복음의 이제 종말이 되고 끝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는 천년왕국이 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천년왕국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 사명이 바로 다시안의 사명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순종한 자를 알곡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은 쭉중하로 여겨서 이제 환난에 빠지는 후삼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시고 짐승의 표 받게 한 자들은 재앙의 날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겟돈 때 천멸당해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남지 않는 세상이 되므로 재창조해서 이den걸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이제 심판의 벌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징을 이고 보면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면 이제는 세시대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옛날 약 4,400년 전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 방주의 역할이 이제 결국 11장 사절에는 두 감람나무 더 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된 종들의 이제 첫대 계가 바로 사명자고 그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마치 노예 방주 타는 것처럼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변론의 아주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대표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를 주는데 인간 정말 대지되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진리의 대표고 다시 말씀의 대표를 통하여 이런 40장 구절에는 아름다운 시를 알게 해서 말씀의 범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있고 또 이제는 결국 10장 10절은 다시 내 대표가 나와서 잘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집안 등 갈대로 청량하여 세상을 하나로 만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알고는 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종을 통하여 모든 예언서 계시를 성취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줄이라고 했는데 진리를 진 종이 이 시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고 그 종의 변론을 통하여 하느님은 알고 충전을 가른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이 결국 11장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자세히 이제 알게 되면 확실한 진리에 순종한다면 이제는 몸에 죽지 않는 몸에 변화가 오고 개조편의 선결 역사가 오므로써 이게 참되는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중상받는 일도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중생의 체험에 와야 성령을 받아야 생명책의 이름이 붙어서 신앙의 정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믿는 교회를 오래다녔어도 중생받는 역사가 없다면 참된 기독교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인간 종말에는 다시 죽지 않고 새치다가고 제가 앞에 성경한 것은 원죄자 문제 해결해서 몸이 변화가 오고 완전히 개조 역사가 나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몸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교회만이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의 미조가 오실 때 진리를 영접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